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전쟁 당사국인 두 나라의 군인들은 물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민간인들까지도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세계적인 농업 대국이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밀 수출이 심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우크라이나에서 터키나 이집트 등 여러 나라로 밀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밀을 제대로 수입을 못하니까 식량 부족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식량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전 세계 인구의 약 3억 명 정도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코비드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토론토에서 쌀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신선한 과일도 먹고 참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작은 섬김으로라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가난한 선교지들의 약간의 후원금을 보내고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기를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바울 당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의 그 그리스에 보면은 그리스의 해안 도시 테살로니키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우리말식 발음이죠. 자, 요즘에 그 테살로니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가 그 광역으로 이 그레이트 토론토 같이 넓은 그 데살로니가 전체를 보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데살로니가가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데살로니가 인구가 약 2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20만 명이라는 도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죠. 그때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도 상당수 거주했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한 과정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그 일행들 실라, 디모데, 그런 일행들이 육지에서는 걸어다니면서 바다에서는 배를 타면서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그 데살로니가나 이런 그 성지, 이스라엘 그런 성지를 순례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죠. 오늘날에는 자동차로 아주 편안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맨날 며칠 걸려서 돌아다닌 그 빌립보, 암비볼리,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르야 이런 데를 자동차로 몇 시간, 하루 이틀이면 쫙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여건이 되면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등 일행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에는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거주하면서 그 회당에서 그 공동체 예배나 교육 이런 공동체 행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게 도시를 방문해 가지고 그 도시에 회당이 있으면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도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었지만 그곳에는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 사람,
즉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하면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강론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회당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전도 방법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토론토에서도 큰 도로의 사거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있을 때 설교를 통해 전도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들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바울 일행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을 했던 주요 자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강론한 그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자료 없이도 원고 없이도 충분히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을 충실히 활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성경에 근거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는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었고 나중에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본인이 집필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바울의 전도, 이 바울의 전도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서 능력이나 계시 위주로 사역을 하면은 이단 사이비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절이 서기 100년이 안 된 시기였습니다. 서기 50년, 60년 그때 경이죠. 사도 바울 이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나서 2세기경에 서기 150년, 160년, 170년 경 이때쯤에 몬타누스주의라는 그 이단이 발흥했습니다. 이 몬타누스주의는 그 소아시아 그리고 로마,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에까지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몬타누스주의에 매료되어 빠져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몬타누스주의에 빠져들었을까요? 몬타누스주의는 소위 직통계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다가 박해를 받으면 피하지 말고 순교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그 철저하게 믿는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몬타누스주의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성경에서 약간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에서 직통 계시를 받는다. 성경보다 직통 계시를 더 강조했죠.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뭘 해야 된다?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 안 해도 된다면서 결혼을 제한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도덕적인 생활,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몬타누스주의자들은 실제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몬타누스주의는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자,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이고 경건해 보이는 몬타누스주의는 성경에서 벗어난 직통계시와 그다음에 임박한 종말론으로 혹세무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즘에도 온갖 이단 사이비들이 그럴듯한 감언 이설과 교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예언을 해준다고, 그 다음에 종말이 곧 다가온다고, 그렇게 하면서 극단적으로 세상과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등등 현대판 몬타누스 주의자들이 광범위하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현대판 몬타누스주의는 특히 은사와 능력을 갈망하는 교인들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은사와 능력을 갈망하면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멀리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을 때 매우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환상을 보았다는 그런 사역자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그 말을 다 믿지 말고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도덕적이고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강론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주변의 신앙인들이 자신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적절한 표현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 세속적 인간관계를 도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건 간에 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면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을 시기하여 분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가면 우리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그들을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지. 그들로 인해 상처받고 낙심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 사단이 노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낙심하기보다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 말씀처럼 섬길 때까지 섬기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자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도대체 몇 명이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데살로니가 인구가 약 20만 명에 육박하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은 뭐 많이 모여봤자 한 몇백 명 단위겠죠.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무리들이 아마도 몇백 명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선교했을 때는 몇천 명이 한꺼번에 믿었죠. 그때 당시에는 유대 명절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몇십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고국을 떠나 멀리 이국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은 나름 율법을 지키며 신앙으로 살고 있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틀을 갖추고 거기에 맞추어 율법을 지키며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설교는 파격적이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할 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자 예루살렘 유대 종교인들이 시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빠져들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 종교적 형식과 율법주의에 빠지면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자기들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극단적인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도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전도팀을 해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설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과 율법주의에 집착하던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으로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상대할 수가 없자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 일행을 찾아내 해치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 일행은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던 그 야손이라는 형제의 집에서 유숙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때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자, 불량배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량배들은 움직일 때 그 특징이 있습니다. 불량배들은 돈을 받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돈을 주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닐지라도 아주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돈을 주면 그 돈을 받고 불량배들은 폭력을 행사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 일행을 막 찾아 헤맸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이 야손과 형제들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형제들입니다. 자, 읍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에 이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을 다스리던 행정 책임자들을 말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읍장들에게 고소한 내용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입니다. 천하는 무엇입니까? 천하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니까 로마 제국을 전복하려고 한다. 이렇게 정치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들을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려는,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게 과장을 해가지고 정치 혁명가로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다른 임금을 전하고 있다. 그 다른 임금이 예수라는 분이다.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거역한다. 이렇게 부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읍장들이 보니까 야손과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거주민들입니다. 바울 일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결탁한 불량배들을 보니까 읍장들은 유대인들의 고소를 전적으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난리법석을 떨었지만은 이 읍장들은 야손과 형제들을 보석금을 받고 석방을 해줍니다. 야손의 입장에서 보면 야손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숙식을 제공했습니다.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을 맞은 것처럼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끌려가고 고통을 겪었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이 야손과 형제들은 나름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심신의 고초를 당하고 막대한 금액의 보석금까지 내고 이렇게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세상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으로 손해보고 시간적으로 손해보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건강의 손해가 막심하더라도 낙담하기보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더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바울 일행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기세가 너무 사납습니다. 그래서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바울 일행은 야손과 형제들이 끌려가는 것을 먼발치에서 보고 있었겠지만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고 이렇게 나서지 않습니다. 계속 숨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과 형제들의 고난을 먼발치에서 숨어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지혜롭게 숨어 있던 것이죠. 야손과 형제들은 기꺼이 그런 바울 일행을 숨겨주고 대신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형제들, 야손과 그 형제들, 그들은 위기 상황에 대한 그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낮에는 숨겨줬습니다. 밤이 되자 재빨리 베르야 지역으로 도피시켜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에는 체포되어서 곤욕을 치를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악에 맞서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을 피해서 밤새도록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도망쳐 베르야로 향했습니다. 자, 베르야, 데살로니가에서 베르야까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남서쪽으로 약 75km 지점에 베르야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숨어 있다가 도망치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환란 풍파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감옥 밖에서는 힘차게 복음을 증거하며 기쁘고 감사하게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밤새도록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밤새도록 도망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르야에 도착하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곤욕을 당했지만은 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은 것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바울과 실라는 더욱더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악랄한 유대인들, 그들이 베레아에까지 사도 바울 일행을 쫓아왔습니다. 그 7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쫓아왔습니다. 베레아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소식을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듣고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다시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키고 사도 바울 일행의 전도를 방해한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려고 쉬지 않고 책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사단의 괴계를 꿰뚫고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들의 책동에 맞서서 믿음의 형제들은 신속하게 사도 바울을 아테네로 보냅니다. 자, 바울을 먼저 도피시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잽싸게 사도 바울만 피신시킨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레아에서 새 신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바울을 인도하던 형제들은 아테네까지 바울을 이렇게 호위해가지고 갑니다. 아테네에 바울을 안전하게 내려주고 그제서야 베레아로 되돌아갑니다. 자,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며칠 동안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지켜주었던 형제들, 그 형제들은 그들도 생업이 있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며칠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종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물질과 시간과 정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희생한 그들의 도움으로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해서 또다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하자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아테네로 오게 하라고 말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충성스럽게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의 가장 큰 도시이며 철학과 우상으로 뒤덮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실라와 디모데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속히 오라고 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바울 일행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야손과 형제들도 귀한 시간과 물질을 헌신해가며 바울 일행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섬겨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같은 소수의 탁월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수많은 제자들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우리의 사역을 크게 해서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낮은 자리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에 믿음과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 협력자도 있고 대적자도 있습니다. 협력자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적자에게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긴 했지만 유대인의 회당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회당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은 물론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중동과 지중해 인근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그 땅에서 율법을 붙들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복음이 주의 종들을 통해 그 땅에서 증거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통해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나와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할 회당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인 줄로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